1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은 연습으로 얻어지는 귀중한 영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집에 온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군 생활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기 때문인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사람 대하기를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가능한 한 집 울타리 안에 거합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방에만 콕 박혀 지냅니다.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만 콕 박혀 있는 사람들을 요즘 말로 방콕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방콕파가 되어서 두문불출하고 지내니까 아내가 애 같았습니다. 모든 생활을 아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참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당시에 최고로 지혜롭다고 알려진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타저타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사정을 들은 현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호랑이에 수염 한 가닥만 있으면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살아있는 호랑이의 수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길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발자국을 확인을 하고 호랑이가 즐겨 먹는 음식을 놓아두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널찍이 숨어서 호랑이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호랑이가 나타났고 그 먹이를 맛있게 먹기를 시작합니다. 아내는 그날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호랑이 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제는 호랑이와 좀 더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곁에 서 있어도 호랑이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친절한 사람으로 앉는 것이었을까요?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호랑이 옆에 앉아서 먹이를 먹는 그 호랑이를 쓰다듬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곁에 앉아서 호랑이의 목도 만지며 여러 가지 스킨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호랑이의 콧수염 한 올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소원을 이룬 아내는 호랑이 수염을 들고 현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의 수염을 구할 수 있게 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살아있는 호랑이의 턱수염을 구하는 그런 정성으로 병든 남편에게 쏟으면 아마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울증에 걸려있던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처음부터 프로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눈물 나는 연습을 통해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장경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장 목사님 웃기는데 그것이 천재적으로 타고난 거야 아니면 연습이야? 라고 물었던 장 목사님이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하더라 합니다.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고 피눈물 나는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연습은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발레하는 사람들은 수백 컬레의 신발을 없앱니다. 발가락으로 서는 훈련을 하느라고 발가락 끝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손흥민을 잘 압니다.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피눈물 나는 훈련, 연습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독일의 베토벤의 생가를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셨을 것입니다. 음악가의 생명은 소리입니다.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말년에 귀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으려고 보청기를 만들어서 귀에 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나팔만한 조금 더 큰 보청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귀에 대었던 보청기는 두 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큰 나팔 같은 보청기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얼마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였는지 베토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눈물 나는 연습으로 끝까지 소리를 들으며 그 아름다운 음악들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참으로 연습은 위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경건이 무엇인지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경건으로 표현합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섬기는 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섬기되 그냥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섬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어느 군수가 농업 시찰을 나갔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현장을 보고 도와주려고 나간 것입니다. 어느 농부의 오이 농장을 시찰하려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그런 군수가 다가오자 오이 하나를 따서 옷에다 쓱쓱 문지면서 군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군수님, 이 오이는 소득 참 좋습니다. 특수 농법으로 재배하였기에 맛도 있고 싱싱합니다. 하나 잡숴보시죠.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의심 없이 군수는 농부가 건네준 오이를 그대로 입에 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농부의 아들이 말릴 사이도 없이 아빠 나도 하나 먹을래. 그리고는 옆에 있는 오이를 따가지고 옷에다 쓱쓱 문지더니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들 데리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귀를 때리며 말을 합니다. 이놈아, 아빠가 오이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 농약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런데 왜 먹는 거야? 야단을 치는 것을 군수와 일행들이 듣게 됩니다. 군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영 다시는 그 하우스에 들리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되 바로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경건의 연습일까요? 첫째, 기도 연습입니다. 기도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연습을 해보셨나요? 기도 연습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성경에도 기도 연습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엘리야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 연습을 많이 하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래전 신학을 공부하면서 야간 공부가 끝나면 신학생들과 함께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갔습니다. 동일봉 능력봉을 올라다니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늘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금이 있을 때나 야간 수업이 끝나면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시 통금 해제 사이렌이 울리면 하산 준비를 하고 내려와 산 아래에 있는 국밥집에서 맛있게 아침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직장으로 헤어질 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입니다. 역시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분이 눈 위에서 얇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비닐에 한 자락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내려보니 역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물었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한 자세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기도하십니까? 눈 위에 얼마나 앉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보통 7시간 정도는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기도로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모세에 전해준 이런 일화가 있어 소개합니다. 모세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모세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땅에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는 원 밖으로 나가지 않고 515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자 하늘에 비상이 걸렸답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들릴 것을 천사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소리와 어떤 누구의 그 마음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리 없고 못 알 리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였기 까닭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장래에 내가 친히 꼭 참석할 테이니 이제는 기도를 멈추거라.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멈추었다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성전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도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까이 하여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기 연습입니다. 경건은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남에게 주면 내 손에서 준 것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 자에게는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온 인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신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습니다. 풍부한 부요를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신 예수님은 인류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세계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그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곳이 약 250만에서 300만 군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들이 수십억 명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 가고 혼자 있는데 거지가 오더니 그 랍비를 향하여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집으로 구걸하러 갈 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랍비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안식일마다 끼고 회당에 가는 안식일 금반지가 이 랍비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을 거지에게 주저없이 주었습니다. 거지는 그것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아내에게 사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랍비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벌떡 일어서더니 헐레벌떡 거지를 쫓아나갑니다. 벌써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거지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거지가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당신이 이것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때 랍비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그러는데 그 금반지는 그냥 금반지가 아니랍니다. 그 금반지 속에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대요. 그러니 싸게 팔면 안 됩니다. 비싸게 팔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끝내고 랍비는 다시 돌아왔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경건인데 주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경건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영성 훈련입니다. 경건의 연습 중에 가장 중요한 연습은 영성 연습 훈련 아닐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입니다. 부부, 가정, 친구, 친한 자들과는 부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무엘 시대 때에는 왕이 없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지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볶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의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그런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늘 사모해야 합니다.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수시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9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운 김아람 박사는 어느 날 여성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한국 최초의 여자대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화여자대학교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경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원으로 하나님께 대화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통하여서도 음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그것이 간절하게 미치도록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미치도록 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을 통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비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도 제비로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마티아도 제비로 뽑혀서 열두 사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비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시한 것이나 분명한 것을 제비로 뽑으면 안 됩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에 그때에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비를 통하여서도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프로는 없습니다.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기도입니다. 주기입니다.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간절한 소원을 통하여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 벌써 두 주입니다. 서로 대면할 수 없고 눈과 눈이 마주칠 수 없고 서로의 호흡을 느낄 수 없는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연습하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경건의 연습은 기도를 통하여 주기를 통하여 영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내게 필요로 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또 내게 있는 것을 필요로 한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내 건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함에 짐되지 않도록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